이 시간 제목은 아버지가 없는 시대, 아버지 상실 시대.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고민거리였어요. 정말로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한 이제 일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설교는 전도 설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목회자도 될 수가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아버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정말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으로 왔다고 확신합니다. 헨리 나우이는 그 하버드대 교수였죠. 저는 헨리 나우이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탕자의 귀환, 또 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줬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을 그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버리고 한 20여 명들, 말하자면 사람 알아주기도 하고 아주 정말로 그 지체 아이들, 그들을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 헨리 나우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21세기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아버지 상실의 시대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나이 먹은 사람도 우습게 봅니다. 아주 귀찮은 존재요. 정말 전철 안에서도 보면요 노인들 바라보기를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아주 싫어하고. 그래, 어느 초등학교요 어린이의 글짓기에서 나온 글이래요. 엄마가 있어야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야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지만 현 시대는요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서질 않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권위 안 씁니다. 그리고 교권의 실추는요 교육의 위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인권이 문제라. 인간이 되라고 교육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이 성공이고 황금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뭐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 20대라 할지라도 7, 80대한테 뭐 야야하는 그런 시대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하여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권위는 최하위권으로 추락된 거 알잖아요. 정치인들 알아줍니까? 여러분 알아줍니까? 정치인들 하물며 대통령까지도요 뭐라고 그래요? 아주 비속어로 대통령을 말해요. YS니 DJ니 카카시키 짬뽕이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그런 시대예요. 아주 추락한 시대예요. 그래, 비속어로 대통령 위상을 아주 그냥 폄훼하고 그래요. 교회는 어떻든가요? 교회는 교계 지도자들의 위상, 여러분 목사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아주 추락해 있어요. 우습게 알잖아요. 그리고 교육자의 권위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옛날에 목사님이라면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주 뭐 실제로 저도 뼈저리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듣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자면 권위주의와 권위자는 다릅니다. 권위주의. 내가 목사인데 이러거든요. 그는 시대적 착오의 망상이라는 거죠. 내가 목사다. 이런 건 뭐 그리고 폼을 잡고 이거 버려야 돼요. 뭔가 시대적 착오에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고, 권위주의, 내가 누군데 딱 강대상 앞에서 의자에 탁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누군데, 그런 시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간 시대예요. 그럼 큰일 나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권위를 사용하려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인데 너 엄마 말 안 들어, 그러죠 여러분. 내가 아빠인데.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말 듣던가요? 요즘 솔직한 얘기로 안 듣습니다. 이게 권위주의예요. 내가 엄마인데 네가 말을 안 들어? 내가 아빠인데 말 안 들어? 교회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뭐 말 안 들어?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권위자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권위주의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위주의.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안 듣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권위주의로 하지 말고 긍휼의 시대로 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한마디로 불쌍하게 그냥 성격이라. 그러나 사실상 그게 쉬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권위를 인정합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이러면 인정합니까, 여러분? 전체를 안에서 내가 나이가 이런데 인정합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인정합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인정합니까? 내가 너희 엄마인데 내가 너를 낳아서 길러내 인정합니까? 지금 시대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시대적 착오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 힘이 없을 때는 부모 말을 들어요. 우선 아쉬우니까. 딱 힘 생겨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뭐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참 나도 손자를 길러보면서 할아버지가 필요 올 때는 할아버지 없으면 난리였죠. 필요 없으면 안 찾습니다. 그래요. 그 소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자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권위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권위주의,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큰일 납니다. 이 시대가 인정도 하지 않고 반발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 권위 있는 존재가 되려면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막이는 것 같죠? 실제로 증명을 해 보이고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좀 시간만 나면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목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막 성로 듣습니까?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권위로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이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권위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 이것은 왜냐하면 이 권위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치면 귀신도 떨며 순종을 해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 말씀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어쩌면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더라.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고, 이 권위에는요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줬잖아요. 모세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땅을 열어서 닫아버려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자는 것이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위. 인간의 권위는요 권위주의로 아무리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똑같아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모 노릇해야 되고, 목회 노릇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 노릇해야 돼요. 그 이유를, 그래서 오늘의 목회자도 주님께 주신 바로 이런 신적 권위를 받아야 현대 목회의 험난한 파고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주 실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을 누가 뭐 인정을 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누가 알아주던가요? 목사를 뭐라고 그러던가요? 내가 말 않지만은 요상 말하잖아요. 참 들을 때는요 참 기가 막힌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과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능력 있는 부모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자. 선생님 권위는 이제 서지 않으면 참 교육은 불가능하죠. 선생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참 교육이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뭔 얘기야? 듣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교육자 권위가 서지 않으면 참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목회자 권위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들으니까. 21세기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고, 따라서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불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운해요. 여러분 엄마로서 애들한테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큰 소리 빼고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상실감인가요. 여러분 목사님으로서 이제 교회 이렇게 이러는데 이런 상담 이렇게 하면 뭐 반발해 그러고 그러면 그 설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담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여간 느끼는 것은요 목사는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물어본 말 외에는 답변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저는 일절 말 안 합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물어본 것은 이제 묻고자 한 거지만 어떤 것은 시험하려고 물어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 외에는 내가 말이 안 듣습니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권위를 받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받아야 돼요. 그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딱 떨고 다르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다르도다. 아주 그냥 권위가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 사람이 몰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적인 권세, 권능, 권위를 알아보고 영적인 권세, 권능, 권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성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권세라는 거 있어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권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는 내적인 신분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 신분의 상승인 게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 직위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권세는 사람들이 그 직위를 인정할 때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말은 않지만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한테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세상에 뭐 얼마나 이런 말 막 그 듣기 싫은 말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한테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하고 뭔 복이 되겠느냐, 내 마음속으로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내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왕자가 거짓옷을 입고 나가 돌아다녀요. 나는 왕자다 그러면은 인정 안 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목사라는 것이 갖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자녀가 분명히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어머니요. 됐죠. 그러나 자녀들이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볼 때는 엄마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요. 유익이 안 된다면요, 이건 인정 안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권세란 건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권능. 권세는 그렇고, 권세는 분명히 여러분의 어머니요, 또 아버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자인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다른 교회가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 버리면요, 힘을 못 써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분명히 어머니인데 자녀들이 그걸 안 들으면요, 힘을 못 써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자녀들이 안 듣거든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권능이라는 거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은요, 권세하고는 달라요. 능력, 은사요. 막 귀신의 병환 지 이러잖아요. 아주 실제로 가령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주 사업에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사업이 막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업도 이러면요, 자녀들이 꼼짝 못하죠.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가령 교회도 목사님의 권능을 받았고 막 이러면요, 막 교회가 붕이 됩니다. 붕이 돼요. 권능을 받아서. 이건 실제로 뭐 어떤 뭐 내적이고 외적이고 간에 실제 눈으로 나타나니까, 실제로 적용이 되니까. 권능은 권세와 달라서 직위 관계없이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권능은 오직 성령께서 주셔요. 목회 절대 필요 불과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다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 번째 이제 권위라는 게 있는데,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늘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어쩌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지 순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요, 권위라는 것은요, 권능과 함께 임해요. 함께 임하는데 뭐냐면,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 지도자 세웠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를 전하, 이거 권위요. 그러나 능력과 함께 임해요. 지팡이 됩니까?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권능과 함께 임해요. 이것이 바로 권위예요. 이 권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경과들과 같이 아밀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지 순종하노라 아니라. 권위를 받아야 돼.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알아라 이거죠. 권위는 권세와 달라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권위에는 권능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이 권능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요, 이것은 큰일 나요. 여러분, 모세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권위를 받아요. 권위. 예수님은 권위와 권능을 함께 받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론에서는 이따 나오고, 왜냐하면 만약 권위의 도전을 시도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해하고 이런, 확실히 그것은 큰 코 다치는 거죠. 나중에 그 뒤에는. 그러나 모든 성도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물론 모든 목회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역자도.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해주면 목회는 순탄하게 되지만은, 만약 성도들이 목사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세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권세를 가지고 목회를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 엄마인데 너희 아빠인데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는 어려운 거죠. 안 들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 안 해주, 지금 이 시대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죠. 엄마가 있어졌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엄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강아지가 있어졌다.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안 좋아하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지.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게 좋다. 죽으라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도. 그런 시대예요. 실제 내 피부에 이득이 되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21세기가. 그러면 목사는 권세를 가지고 목회를 어려기가 어렵고,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요, 능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타고난 재능이에요. 목사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갖고 잘 모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돼요. 타고난 재능. 그러나 교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막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재능 가지고 오니까 인간적인 클럽에 불과해요. 교회는 이쪽으로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 크잖아요. 그 영적인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야 참다운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로 교회 부흥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나 교회 분쟁은 취약해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아서 막 교회를 막 부흥했습니다. 크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러나 교회에 어때요? 분쟁에 취약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막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불 난리 난 거야. 여러분, 교회가 막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목회자가 크게 교회를 세웠는데 문예화를 무너진 거죠. 분란 나고 목사와 장로 사이, 장로들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원로 목사가 있는데 원로 목사와 또 신임 목사와의 분쟁하고 불가요. 여러분의 권능을 가지고 목회는 하지만은 교회는 붕대지만은 교회 분쟁에 어느 정도 컸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막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면 할수록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할수록 교회는 더 반발이 나고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엄마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사업을 크게 했어. 막 크게 됐어요. 막 큰 항공회사를 갖게 되고 큰 대기업을 일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제 뭔 말이에요, 가족? 진정으로 가족이 행복하려고 그랬어. 분쟁이 생겨. 부모와 자식 간도 막 분쟁이 생깁니다. 회장과 막 자녀. 그래가지고 세상 웃음거리가 되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재능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크게 해서 권능을 받아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예? 목사와 또 장로님 사이에, 장로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이런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부모가 기업을 큰 막 그 하나님 은사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야? 회장과 부회장 사이, 자녀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 여러분, 뭔 말인지 가져 요즘에 다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려고 하는 세상 웃음거리가 되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 교회는 부흥했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막 엄마로서 막 이런 능력 막 대학 교수가 되고 막 또 아버지로 큰 사업을 짓고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정에 평화가 없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해요. 딱 생기고 나서는 이제 완전 상황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웃음거리가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가 막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 세상에 웃음거리가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웃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 치고받고 오니까 세상 법정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아주 비난의 대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이 아니라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받아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막 큰 기업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효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 권능이 아니라 권위요. 권위. 목회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사탄도 순종을 해요. 악의 세력이 순종을 하죠. 어떤 악의 세력도 감히 도전장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인데, 없는 권위를 부리려면 권위주의자가 돼요. 권위주의는 교회를 황폐해요. 권위주의가 돼서 막 내가 목사인데 교회는요 분란의 연소이고 막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안 듣냐고, 내가 엄마인데 말이야 너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고, 내가 아빠인데 말이야 너가 밥도 안 줄 거야 막 이제 반발심이 가정은 이제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나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는 이제 나가고 뭐 또 해갖고는 또 후임자를 뒀는데 후임자하고 막 원로 목사하고 막 박이 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 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 개인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교회를 황폐했고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화평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고 이렇게 살아보면 느끼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복으로 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러면 뭐 아무나 이렇게 화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권세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런 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거지 왕자가 말하자면 왕자복을 또 거지로 있다 참 무시를 받았는데 왕자복을 탁 입었다.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누가 그 왕자 앞에서 까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권세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게 하게 되면 어때요? 귀신들 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화평한다면 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화평한다 이렇게 화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 종교 좋다고 그러면 이거는 세속화돼요. 사람이 세속화돼. 세상 사람 똑같이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려면 어떠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화평하는 자가 돼요. 원수가 찾아와서 화평을 청해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또 뺏어가면 또 옮기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갖고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이삭 화평하자고 당장 하나님한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하고 화평을 입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아니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들어가서 그들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아 그래 네가 게임하냐? 그래 아들아 같이 게임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이 되면 또 화평이 아니고 세속화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힘으로 이겨서 화평을
고수예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도 불의한 자, 엉뚱한 자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데, 여러분요, 화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요, 이건 분란만 자꾸 커져요. 분란만. 화평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다투게 되면요, 자꾸 분란만 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절대로 화평하게 될 수가 없고, 또 불의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면 더욱더 화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를 막 을싸고 막 힘으로 막 몰아내자, 뭐 장로님을 떨어내자, 목사님을 떨어내자, 막 이렇게 힘으로 막 하잖아요. 교회. 그러면요, 더욱더 분란인 자만 커지기 시작해요.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자면 화평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단순해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 말하자면 영적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10장 3절인데, 내 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엄마로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했느냐?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막 나를 드러내는 거, 어디서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이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은요, 남을 정죄를 해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야, 나는 엄마로서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막 자꾸 내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런데, 나는 엄마로서 이러는데, 의를 드러내는 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건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돼요. 그 사람 타고난 성격이 있고 성장 과정이 그렇고 그러는데, 그걸 내 기준에서 나는 의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를 말하자면 이루지 못한 사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멸시를 해요. 무시를 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나는 목사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힘으로 제압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여러분 힘으로 제압을 하고 막 비판하고 싸워도 돼봐요. 뭐가 되겠는가?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 말 안 돼. 시간은 너무나 그냥 총알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권위를 인정받게 돼요. 화평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아야 참된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참된 부모로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의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환경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고 다 쳐버리는 내가 할 일이 뭐야?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불의와 싸우는 전투에는 참으로 신묘한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싸우는 자는 불의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름으로써 누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불의한 자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져야 죽어야 될 몸에 예수님 의인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방법은 본인이 죽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변화시킬 게 아니라 목사로 성도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오면 열대 맞아야 된다. 그 열대를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종아리 피가 나게 내가 때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누구요? 김준건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아야 할 자리 선생님 자기 채찍으로 자기 다리 피가 나게. 그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의인이 죽어야 할 것, 불의한 자가 죽어야 할 것이 의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징계를 받아 내가 징계를 받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서경과 바리새인들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부활돼 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로 뒤집어진 거죠. 빌라도의 법정을 생각한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시고 불의한 자는 유대인이요. 그러나 주님이 취하신 전략은 불의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버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완전 승리를 이뤘어요. 예수님이 어때? 예수 부활하셨네.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악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그런데 예수 죽었는데 부활돼 버린 거죠. 다 그냥 평정이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방법이 쉽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 따를 것이니라. 그러게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교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화평한 가정 이런 가정이 천국이지 아무리 부유하고 고관대자 가정이라도 싸움만 하는 가정은 지옥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 어때요? 당끼리 싸워가지고 결과가 어떻던가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의로도 된 것이 아니에요. 화평해야 돼요. 다른 사실은 확실하고 특히 목사님들이 십자가에서 나온 권위로 목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 모세와 요셉과 다윗 이런 걸 봐보세요. 여러분요. 사울 왕이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근데 어때요? 분란으로 넘어지죠. 완전히 박살이 나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완전히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중에 인정하고 권위와 권능을 줘버린 거죠. 여러분 모세도 어때요?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지독한 훈련을 시켜서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거죠. 모세는 어때요? 광야 생활에서 양을 기르는데 사랑으로 양을 기르죠. 양요 힘으로만 안 돼요. 그 40년 동안 사랑. 그 광야 생활에서 자기 처와 자식들이 말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할례 문제도 그러고. 그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니까 그때 모세의 권능이 주어지죠. 권세가 주어지죠.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훈련을 거쳐서 권능만 줘서 교회를 키울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지고 요셉에게 주어지고. 요셉은 어때요? 또 사람들을 의지했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권능을 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정말 이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어떠한 상황의 자녀들이나 또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면 자녀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권위를 주니까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이 시대 21세기는 바로 권위가 상실된 시대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권능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